이제 어제 수요일에 광고 드린 대로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3, 4단지 쪽에 우리 전도 부스가 잘 마련이 됐고요.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해서 전도의 성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앞으로 두어 달 동안 이어지는 날마다의 전도예요. 부스가 차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전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있게 전도하는 걸음에 동역하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저를 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희망적인 미래를, 장밋빛 인생을 열어가려 한다고 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 장애가 너무 커서 우리를 제자리에 주저앉혀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뒷걸음질 치게 하기도 해요. 더 이상의 전진은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철저한 좌절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7, 8년 전쯤 영등포 지역에 제가 영등포 노회 총무나 또 신월제일교회 목회를 이어가게 되기 그 바로 직전에 제가 어려운 시기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이막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막.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자는 그때 73살의 어르신이에요. 그 연세에 정력적으로 활동하면서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 대부분 자기보다 훨씬 젊은, 나이로 볼 때 훨씬 더 희망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상담해서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제2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을 그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신앙적인 책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보면 몇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띄는 인물은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인데 J.K.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녀는 이 작품을 첫 작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시리즈를 만들어내면서 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 책이 팔려나가고, 책만 아니라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만화도 만들어지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시리즈 영화도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억만장자, 억의 억만장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녀가 그렇게 이 해리포터 이야기로 히트를 치기 전까지는 그녀는 아주 극빈자였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100만 원을 주니 많이 이러면서 우리의 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녀는요, 그녀는 늘 국가의 그런 지원이 있어야만 사는 삶을 살았어요. 글을 써봐도 그 글이 인기를 끌지도 못하고 내다 팔 수 있는 글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나라에서 주는 국가 보조를 받으면서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환경과 가정적 어려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 이막은 바로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기 시작하면서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지미 카터는 미국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대통령 중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 중에 있을 때 아마 이분이 조금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유부단하고 그 얼굴 생김새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라면 좀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좀 결단력 있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분은 좀 그러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생각할 때 그가 이제 대통령 임기를 끝내고 나면 아마 누구보다 무력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대통령인데도 저 모양이니 그가 일반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나.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미 카터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면서 제일 행복한 일이 뭐냐? 그것은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냥 그 정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렇게 주일학교 생활과 함께 은거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중재하고 그러한 공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위에서 내려온 동안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대단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하고 웃는 게 조금 어색한 이 할아버지가 오히려 그의 이막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 인생 최고의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이 이막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점에서도 기도하고 소망할 수가 있었어요. 네. 누구나 다 좌절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때 저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고요. 저는 절대 저의 무릎을 펴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있게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의 이유는 바로 저에게도 이막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제가 이막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위대한 회복의 미래를 열 수 있었던 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아니라 지미 카터에게만 아니라 J.K. 롤링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우린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17절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이유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언제나 가능성인 이유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희망을 품고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기대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주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의 사랑도 그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식들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깎아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더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존중이 사라진 어리석음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길도 가로막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랑은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해도 그런데 특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는 너무도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된 가운데 있었어요. 나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서 주님의 실망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시는 예수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등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그는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시겠죠.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베드로의 사랑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럼 뭐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언제나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기회를 주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사랑은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꼭 붙들고 그 기회를 사랑의 보답으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회는 무한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분주함을 지나고 내일이라도 한 번 더 이 영상으로 예배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상관없어요. 주님은 사랑하셔요. 주님은 사랑하셔요. 이 사랑하심이 변함없이 언제나 열렬히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노래하라고, 기쁘게 부르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려운 때 종을 통해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밤에 전하라고 준비하게 하시고 말하시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회복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월동 한 구석에서 전하는 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노래하라 하시잖아요. 14절 시작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노래해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1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절망하여 그렇게 죽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곧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마지막 20절에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결과로 마무리해 주시겠다.
이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골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아쉬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근거해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결과로 반드시 끝을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모든 것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8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견디느니라.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도 자주 나누게 되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를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크로 디미아라는 말을 해요. 마크로 오래, 디미아 참다라는 말이에요. 디미아라고 하는 말은 디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오라는 말 안에는요, 희생한다, 나를 제물로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는다는 게 뭐냐?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뭐냐?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참아주심을 나타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그 희생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과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 사랑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그 극치가 우리를 늘 희망적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애 앞에서도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 장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왜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돌팔매가 전혀 빗나가지 않을 만한 큰 덩치를 골리앗이 갖고 있잖아요. 야, 저 정도 크니까 내가 대충 던져도 맞을 거야. 이 기회가 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느껴질 때 그에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돌팔매를 더 힘있게 자신 있게 던지니까 이게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골리앗은 그에게 장애가 아니라 골리앗은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장애를 장애가 아니라 기회라고 바라볼 때 다윗은 그 장애를 멋지게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대단한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성경에서 한 1000마디 말이 뭔지 알아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삼손이 1000마디가 뭐였느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바로 이 말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그가 큰 장수로 또 나실인으로 태어난 그의 기회를 저버린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가 여자에게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완전히 실패 인생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자를 본 것이, 세상을 본 것이, 이기와 욕심으로 얻어질 불의한 삶을 본 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던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은 뭔지 아십니까? 첫말과 달리 그는 마지막 이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가 이번만이라도 나로 강하게 하소서.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로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도저히 저놈은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실 때 하나님은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최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회로 통하여 그의 명예를 멋지게 회복하고 사라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꾸 물음표 던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미 찾아온 기회를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주님의 이 큰 사랑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기회를 보지 못해요. 아직도 여자를 보고 아직도 세상을 보고 아직도 이기와 욕심을 보느라고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기회를 어리석게 놓쳐버려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회의 손을 내밀고 계셔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랑 안에 승리하시는 주님의 기도 인생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이 사랑이 희망이 되는 건강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줄 알았던 베드로에게도 삼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기회로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다가가셨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한결같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을 살게 하실 때 그에게 만나는 모든 장애가 다 기회의 역사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기회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악한 질병으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시금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무릎으로 주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다른 이막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이제 희년을 뒤로 하고 또 다른 희년 50년의 역사를 열어가기까지 하나님 임하게 역사를 힘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신월 제일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또 모레도 또 계속해서 우리는 희망의 깃발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 전도하며 부흥의 큰 역사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좌절하는 때, 모두가 멈춰 있는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질투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탐내고 인근에 틈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앞장서 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능력과 은혜로 우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열기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